우중가양 파니다야 파리묵항 사팅 우파트페트와 마인드 세션 그게 세뇌가 돼 있어요. 습득이 돼 있어요. 소사토 아스 서정적인 거에 사티 반대는 사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고요한 부분은 고요함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제가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건데 하나는 어떤 그 고요함에 대한 집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수행자분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집착의 고요함이 아니라 그 희열이 있어요. 희열로 인한 고요함이 있어서 말과 귀찮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무한한 그냥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있는데 그게 막 들뜸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냥 무색무취 근데 생동감이 있는 그런 고요함이 있거든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마음이 들면 출가해야지. 그 마음도 들어요. 이게 참 수행이 정말 이득이 있구나, 좋은 거구나. 네. 그것도 뭐 조건이 다 갖춰져야 하는 것이라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라. 오늘 그 우리 저녁 예불로 했던 그 디가나카 경의 핵심도 그거거든요. 우리 보살님하고 딱 어울리는 경인데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법과 부처님의 법과 나머지 기타 다른 그 철학과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형이상학은 그냥 어떤 이론이나 생각이지만 부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죠.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 직접 하는 거. 천신이 되고 브라만이 되고 아란이 되는 것도 그 마음이 그 행동을 보고서 브라만이다 아란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생각과 사변 빠빤짜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이제 이 오늘 읽었던 경의 그게 핵심 관통하는 내용이거든요. 행동하라 그거거든요. 되게 내용이 오늘 했던 내용이 반복 구절이 엄청 많아서 무슨 뭐 판결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핵심 내용만 딱 그 좀 짚어주면서 읽으시면은 짚으면서 읽으면은 행동 그리고 집착이죠. 또 하나 키워내는 견해에 대한 집착 이건데 그래 내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야기부터 한번 먼저 또 들어볼까요? 부처님 당시에 그 세간일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부처님은 너무 좋은데 출가 생활은 너무 좋은데 세간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7번을 출가 환속을 반복했던 스님이 있어요. 마지막 때 그 양반이 정말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배수의 진을 치고 수행을 하셔가지고 아라한이 되시거든요. 아라한이 딱 되고 나서 그분이 선언을 하시죠. 쟁기 있잖아, 쟁기. 쟁기를 던져버렸어요.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선언을 하셔요. 그러니까 져버리는 거예요. 그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근데 마지막엔 결국 승리를 한다고. 우리 보살님도 마지막에 결국 승리를 하겠죠? 사두 사두 사. 아니 근데 사실은 한 톨이라고 그랬는데 한 톨보다는 좀 더 큰 거. 그래요. 한 가만이 되겠지. 한 트럭? 한 가만이 너무 적게 썼다. 한 트럭? 두 트럭? 괜찮아요. 그게 이제 그걸 보는 거, 그게 이제 수행자들이 그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그 미련이 한 트럭이 됐다가 한 트럭이 한 가만이가 됐다가 한 가만이가 근데 그걸 그 대상을 보면 절대 그게 한 트럭이 한 가만이가 안 되거든요. 그 대상을 보면 오히려 한 트럭이 두 트럭이 되고 세 트럭이 돼. 근데 사실은 그건 물질뿐만 아니라 그 물질에 묻어 있는 그 감정 그 찌꺼기들이 정말 그게 쉽지 않죠. 예, 그게 큰 문제네요. 그 문제가 이 수행에서는 수행의 도반이에요. 그게 내가 지혜로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마음의 번민을 일으켜주는 것들이 수행을 해야겠구나. 내가 아직 많이 모자라구나. 번뇌가 많구나. 그렇게 다 잡으면 오히려 좋은 도구가 돼요. 그리고 그거의 힘이 약해지는 거를 보는 게 수행의 또 묘미예요.
이게 힘이 약해지네. 야, 번뇌가 줄어드네. 뭐 오늘 경 우리 저녁 예불을 읽었던 그 디가나카의 경 이거는 그 중간에도 나오지만은 사리부타 존자께서 아라한이 되시는 장면이 나오죠. 맞아요. 언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했죠? 사리부타 존자께서? 그치.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 때. 우리 정월대보름 때 상가의 날 행사했었죠. 그날이었어요. 그날. 그래서 이 뒤에 여기 주석에도 보면 쭉 나오는데 부처님을 만난 지 2주 뒤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게 정월대보름이에요. 우리나라 날짜로 하면. 그 지난번에 모갈라나 존자께서 깨달음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던 그 졸고 있음 경 하고 이거하고 어떤 경이 더 와닿으시나요? 저는 졸고 있음 경. 거기 내용이 되게 이렇게 막 말도 복잡하지도 않고 그냥 딱딱 1번부터 7번까지 해가지고 딱딱 매뉴얼대로 그냥. 두 분 다 아라인이지만 성향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유추해 볼 수 있다고요. 경만. 그러니까 그 경이라는 거는 그 누가 대상인지가 참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이 경을 설하셨는가가 참 중요하거든요. 모갈라나 존자 때 했던 경하고 이 경하고는 사뭇 느낌이 다르다고. 성향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갈라나 존자 제자 성향인가 보다. 경을 읽으시면서 뭐 와닿았던 부분이나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한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뭐 우리 수업하는 입시 지금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불교에 귀의를 했는데 부처님 다음으로 그 상수 제자 두 분의 그 깨달음에 대해서 좀 알고는 넘어가야. 지난번에 이제 모갈라나 존자 관련해서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사리부타 존자 지혜제일이시죠? 사리부타 존자가. 지혜제일이셨던 사리부타 존자는 어떻게 이런 판결문 같은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되셨을까? 놀랍지 않아요? 그것도 참으로 이와 같이 생각 하나로, 그러니까 사유의 힘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 논리적인 사유라든지 지혜에 대한 사유, 법의 조사가 강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15번에 나와 있잖아요. 223페이지 15번에 보면은 참으로 이와 같이 생각한 사리부타의 마음은, 그러니까 생각 하나로 아라한이 되셨어요. 이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법의 조사가 기존의 어떤 수행에 대한 체험들은 다 있어요, 사실. 근데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이 법문을 듣고 그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체험들이 딱 모아지는, 관통하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리고 디가나카 같은 경우는 사리부타 존자 조카거든요. 그 조카는 수다원이 됐어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다. 무릇 생겨난 것들은 어떠한 것이든 모두 소멸하는 것이다. 판결문 같은 네. 오늘 그 법은 오늘 왜냐면은 지난번 그 법회 때 그 주제가 상가의 날이었어요. 그날이 정월대보름. 그때 모갈라나 존자께서 그 상가의 날 일주일 전에 깨달음을 얻으셨거든요. 네, 그때 그 경을 다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모갈라나 존자 걸 했으니까 오늘은 사리부타 존자 걸. 그렇죠. 네. 정신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은 좀 세속적으로 관련이 좀 돼 있고 이게 세속적 방편이나 이런 처리하는 기법들도 만들어놔서 조금 잘 대처를 해나가는 것 같은데 이 몸에 일어나는 거는 정말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떨어져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
아, 그리고 아까 우리 진석 거사님의 대답에 한 가지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최근에 핫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불교계에. 물론 저쪽 집안 얘기지만은 어떤 스님이 법문을 하셨는데 이제 윤회를 부정한 스님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윤회를 부정했다고 뭐 막 또 그 스님을 또 비난하는 글이 있고 또 그 글을 또 옹호하는 댓글들 뭐 아주 뜨거운 감정, 아주 단골 메뉴예요. 윤회는 참, 그죠? 여기도 나오지만 윤회가 잠깐 윤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견해에 대한 집착 중에 아주 그냥 단골 메뉴예요. 그것만큼 싸우기 좋은 거리가 없죠. 말싸움하기 좋은. 우리가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려면은 첫 번째 몸에 대한 그 신체에 대한 몸에 대한 염호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가장 어렵네. 그 염호.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라든 욕망에 대한 이욕 벗어나는 거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몸에 대해서 집착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행 중에 하나가 그 죽음, 즉 시체에 대한 권한을 갖는 거죠. 아수바가 있고 마라나누사티가 있고. 그건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태국 가면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면 흔히 보면은 동물들의 어떤 사체가 그런 것들을 어떤 때 접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그 잔상이 강하게 남잖아요. 그걸 저는 이제 떠올리면서 예. 떨쳐버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런 방법 말고 몸에 대한 어떤 그 염호를 강하게 염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스님만의 같은 지금까지 하는 방법이 소용 안 먹힌다 그거예요. 몸에 대한 염호를 그게 첫 번째 단계인데 지금 그 첫 번째 단계도 안 된다 그거예요. 쉽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그 염호를 일으키는 게 사실 그러니까 제가 태국 말씀을 드렸는데 태국에 특히 아잔부화 스님이라고 아잔 마하부화 스님이라고 그 양반이 아수바의 대가시거든요. 아수바라는 게 이제 부정관이에요. 그래서 책도 냈어요. 그림책, 사진책인데 별의별 시체들이 다 나와요. 사고로 죽은 거, 뭐 익사해서 죽은 거. 저는 그 책을 있길래 봤거든요. 기절초풍해요. 막 별의별 진짜 사체들. 근데 그걸 본다고 염호가 떨어질까? 물론 그분은 성향이 그랬으니까 그게 본인 이렇게 효과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세간에서 했던 일 중에 몸을 쓰는 일들, 가령 뭐 웨이트레이너라든지 그런 분들이 출가하러 오면은 아수바를 많이 시켜요. 그런 부정관을. 몸에 대한 그게 강하니까. 그 첫 번째 몸에 대한 염호. 사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 전체적인 내용하고 그 부분도 관통하는 부분인데 몸에 대한 염호를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몸을 보는 것 이게 좀 그런 수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저는 너무 단순무식하다라고 여겨져요. 그냥 막 들이대는 느낌이에요, 나는. 이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니, 좀 릴렉스하고, 좀, 머리를 좀 차갑게 하고 생각을 해보자,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될 거냐고, 그게. 그런 방법들이 저는 볼 때마다 약간 너무 먼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자. 난 그런 주의. 그러니까, 뭐하고도 같은 맥락이냐면은, 위파사나 수행한다고 하면은 무상고무화부터 들이댄다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무상고무화를 봐야 한다고 해가지고. 무상고무화를 본다고 그게 보여져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위파사나 한다고 하면 일단 무상고무화부터 딱 깔아놓고 시작을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선형적인 사고예요, 그게. 우리 사산 스님이 자주 하시는 표현이죠. 선형적인 사고로. 그러니까 저는 경으로 푸시는 스님들 많죠. 특히 미얀마 단마자리아 분들. 그거는 그분들의 몫이에요. 제가 단마자리를 한 것도 아니고,
교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손댈 이유도 없고 그렇게 풀을 이유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제 능력 바뀌거든요. 그거는 그런 거는 그분들이 대신 해주면 난 너무 좋아. 그분들이. 저는 경을 풀 때도 그냥 내가 수행했던 걸 가지고 수행의 눈으로 푸는 그거라서. 궁금하시죠? 너무 또 뜸을 들이면 또 김새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형적인, 그러니까 경을 보면은 대부분 다 우리가 선형적인 사고로밖에 경을 접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우리가 그 세간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그러거든요. 그 마인드셋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세뇌가 돼 있어요. 그렇게 습득이 돼 있어요. 그럼 선형적인 거에 반대는 우리 그 사사 스님 표현이 많이 나오죠. 공간적이죠. 그걸 좀 이렇게 풀어볼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 뭐 수학 선생님이 계시지만 감히 제가 수학적 도구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선형적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x죠. 뭐 내가 이제 수학 그걸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도구를 드는 거예요. 이게 y고, 그죠? 좌표로 보면은 그러니까 선형적인 사고라고 하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몸이다. 그럼 이 몸을 어떻게? 염호를,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로 본다. 뭐 무상고 무아니 염호,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로 볼 수 있는 건 이미 염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몸을 무상하다,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몸이 무상하다, 뭐 고다, 뭐 무하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만 간다고, 이렇게. 이걸 선형적인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뇌를 해요, 본인을. 몸을 무상하다고 봐야 한다, 고라고 봐야 한다, 무하라고 봐야 한다. 왜? 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경은 글자이기 때문에 그 경 자체가, 그러니까 책으로 된 경 자체가 선형적이죠. 이렇게 하면은 될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거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여기로 가는가? 이게 관건인데 선형적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일단은 Y축으로 가야 돼. 비선형적으로 가야 돼. 일단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얘에서 얘로 가려면은 이 둘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둘, 몸과 마음에 돼.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고 그냥 일상에 살면은 몸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입니까? 몸이죠. 항상 마음이 어디로 가요? 몸이 끄달려 가죠? 그러니까 대상이 끄달려 간다, 그 소리예요, 대상. 여기서 몸은 대상으로 봐도 전체를 그냥 가장 뉴트럴한 단어는 대상이에요, 대상. 대상과 마음에서. 항상 마음이 대상으로 가죠. 마음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표현을 해요. 대상에 늘러붙어요, 항상. 수행은 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대상에 항상 마음이 빠져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대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 여기서 수행 티칭 할 때 통으로 봐라 그렇게 하죠. 통으로 봐라. 통으로 보는 게 지금 대상을 안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집중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일단은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대상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이 관계를 어떻게 바꿔야 한다?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색깔이 있고 장소가 있고 색, 성향, 미촉이 있지만 얘는 무색무취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계속 봐야 하는 거예요. 이 눈으로. 이 눈으로 보면은 여기서 얘로 가요.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 관계를 깨고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요. 이 몸이라는 걸 그때 이제 알아요. 몸이라는 게 뭐다? 내가 만들어낸 빤야띠구나. 그 관념이 깨져야 돼. 그래야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 더 있죠, 원래. 그러니까 여기 중간 단계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제 삼법인이에요. 삼법인. 그래서 이 관계를 깨닫고, 그러니까 몸이 아니라 대상 쪽이 아니라 마음 쪽에 가면 마음이 대상을 볼 때 보는 그 견해가 바뀐다고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무상고무화로 낮추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들이다 윗바사나 한다니까 무조건 삼법인만 들이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몸을 염호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냥 몸을 염호한다 이렇게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중간 관계 뭐냐 이게 대상의 빠라마타. 대상의 빠라마타. 대상의 빠라마타 중에서도 뭐다? 알아차려진 성질. 얘는 아는 성질이 있고 대상이라는 것은 알아차려진 성질이 있구나. 그 성질에만 포커싱이 돼야 돼. 포커싱. 그러면은 뭐가 깨진다고요? 관념이 깨져요. 관념이 금이 간다고요. 관념의 세상에 금이 가요. 그 관념의 세상에 금이 가면은 그때 이제 삼법인을 논할 수 있어요. 그때. 아시겠죠? 그럼 아직까지는 공간적이 아니죠. 왜? X하고 Y만 있으니까. 공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Z가 있어야지. 그렇지. Z. 이 Z축은 뭐라고? 무슨 변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X의 대상, X축은 지금 어떤 변수죠? 대상이라는 변수죠? Y축은 마음이라는 변수죠? 그럼 Z축은 뭐예요? 이거 시간이라는 변수라, 시간. 시간. 그러면 X, Y, Z 다 있잖아요. 이게 공간적이라고. 그러니까 시간은 어디여야겠어요? 항상 이 점이어야겠죠? 여기가 뭐예요? 현재예요, 현재. Here and now. 그렇지.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뭐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플러스가 될 것이고 뭐 그럼 이제 과거가 될 것이고 미래가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 시간축이 시간축이 Z축이 시간축이라면 예. 우리가 공간이라고 말할 때는 X, Y, Z를 다 포괄해서 공간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 공간을 하이라이트하고 그래요. 이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걸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여기는 아직 이걸 세우면 그 포멘스에서는 여기를 보는 마음이라고요. 보는 마음. 이걸 아는 마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이 일어나고 있는 나와는 관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의 몸과 마음의 그 상관관계, 이 전체를 그냥 그 자체로 대상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자세이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기 보면 이게 전체가 대상이잖아요. 그걸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에서 예로 이거 절대 안 돼요. 마음으로 가서 마음이 그러니까 몸이 아니라 마음 쪽 아는 걸 계속 키워내면은 아는 것이 알아차려진 성질을 대상으로 하고 그 알아차린 성질이 대상이 될 때 놀랍 그때 시간이 딱 현재에서 만나요. 놀랍게도 이때 현재로 갑니다. 왜? 그걸 그 현재에서 그 빠자나띠라고 해요. 그거를 빠자나띠. 네. 쌈반잔냐라고 하고 사티 쌈반잔냐. 그때 쌈반잔냐가 이제 그게 이제 정확하게 명칭이 알아차림이라는 명칭이에요. 쌈반잔냐가 알아차린다. 놀랍게도 이때 현재 그러니까 대상에 빠라마타 알아차려진 성질을 아는 것 이퀄 뭐하고 또 같아요? 현재를 알아차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만나니까 여기서. 그리고 그냥 그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이게 지금 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그냥 떨어진 대상이 된다고요. 그걸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염호가 떨어지는 걸 이제 염호가 어떻게 떨어진가 그 포커싱에서 보면은 염호 자체를 공략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염호 자체를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의 차원을 바꾸는 거예요. 대상의 차원을 바꿔야지 염호라는 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염호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낸 그 상에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의 차원이 바꾸면 상이 바뀌어요. 상이 깨져. 상이 깨짐으로써 염호가 깨진다고.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염호를 내가 직접적으로 때려 부서지는 게 아니라고. 느낌도 여기 느낌도 나오는데 느낌도 그래요. 느낌이라는 것도 세 가지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저기 몸 있죠, 몸? 거기를 느낌으로 대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항상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 세속이 그게 없으면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저 대상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느낌으로 바꾸면 저기는 항상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느낌. 그 세 가지가 있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뭐 다른 걸로 대입해도 돼요. 좋은 놈, 나쁜 놈, 싫어하는 놈, 좋지도 않고 싫어하는 놈. 또 뭐 좋은 일, 나쁜 일,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일. 좋은 현상, 나쁜 현상,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현상. 현상,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건 다 느낌이거든요. 느낌으로 딱 그런데 거기에는 그게 있지만은 이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페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 대상이라는 곳에 있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느낌은 사실 우페카는 우페카인데 모하의 우페카예요. 그걸.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우페카. 그냥 멍청한 우페카예요. 그냥 드라마 봐요. 드라마 보는데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볼 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무덤덤하니. 근데 그건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 우페카라고 해도. 근데 이 전체 공간적인 걸 대상으로 했을 때의 우페카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이제 파라마타 우페카. 뭐 더 써주면 도가지의 우페카. 그것도 되죠. 그러니까 그 대상에 붙어 있는 우페카는, 그러니까 이런 우페카라고 얘기하면은 생멸하는 우페카예요. 생멸하는 우페카. 생과 멸이 있는. 생과 멸이 있는.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대상해서 생과 멸이 없는 우페카. 아예 생겨난 것도 없기 때문에 멸할 것도 없는 상태. 지금 그게 생각이 없다는 게 생겨나는 것도 생각이고 변한다는 것도 그 생각이라는 그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는 마음 그 자체를 그냥 대상으로 바꿔렸을 때 아는 마음 그 자체를 대상으로 봐버리면은 사실 일어남도 그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체험이 돼요. 명확한 체험이 있으면 바로 알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살아왔다 봤던 방식이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생과 멸을 반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뭔가 차이점이 있어야지 두드러진다고 했잖아요. 뭔가 차이가 있어야 비교가 되잖아요. 그게 딱 두드러진다. 그러니까 뭐 깨달으신 양반들이 항상 뭐예요? 깨달고 나서 분명하게 본다고 했잖아, 본인들이 다. 그럼 뭐 선언하잖아, 다. 그렇게. 근데 우리가 사실은 실제가 그러한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12번에 보면 그러죠. 느낌을 대할 때 항상 뭐예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할 때는 나머지 두 개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왜?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항상 그 느낌을 취하니까 그 느낌을 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 전체적으로 보는 거는 고사하고 X축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고사하고 항상 저 대상에만 그냥 머물러 있다고요. 대상에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좋은 느낌 맨날 그것만 취하고 있어요. 나쁜 느낌 또 취하고 싫어하는 느낌도 뭐 우백가 느낌도 취하고. 그러니까 그 느낌들이 항상 고착이 돼 있죠. 있는 것처럼. 즐거운 건 즐거운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고. 휴직각이잖아요. 휴직각이라고 부르는데 휴직각이라고 부르면 내가 이걸 휴직각이라고 안 부르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냥 이건 우리가 이름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냥 관념으로. 그죠? 이걸 내가 휴지라고 안 부르고, 자, 우리가 지금부터 약속을 합시다. 이걸 휴지라고 안 하고 이거를 물이라고 약속을 딱 하면은 내가 물 좀 가져다 주세요 하면은 여러분 이걸 가져다 주겠죠. 우리끼리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관념이랑 그냥 약속한 약속이에요. 우리 약속. 근데 그게 고착이 돼버리면은 그 관념이라는 자체도 인정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나 싸운다거든요. 제가 과거에 출가했을 때 또 제가 지금 장난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반 스님하고 제 가장 친한 도반 스님인데 스님들이 이제 경 내에서 여러 명이 같이 다닐 때는 이렇게 줄을 서서 가요. 군대처럼 사열을 해서 가거든요. 막 수다 떨면서 막 이렇게 가면 혼나요. 그래서 2열 종대라고 하나? 하여튼 두 줄로 이렇게 쭉 가는데 저 때는 제 출가 때는 한 90명이 같이 출가했으니까
쭉 가는데. 네, 그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스님, 지금 줄이 몇 줄이에요? 그러니까 2줄이래. 아닌데? 내가 볼 땐 10줄인데? 그거 어떻게 10줄이냐고, 2줄이지. 아니, 가로로 보면 지금 10명이 있으니까 10줄이잖아요. 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고, 2줄이라고. 무조건 2줄이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생각이 고착되면 그래요, 고착. 아. 그런데 13번에 보면은 즐거운 느낌도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고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고 쇠퇴하는 것이고 이렇게 볼 수 있으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봐야 돼, 마음을. 계속 마음을 알고 그냥 전체 통으로 알고 알고. 선행적으로 그냥 봤을 때도 예. 물질에 대해서 볼 때, 느낌 볼 때, 물질은 특히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성주 계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런 물질로 보면은 그게 맞잖아요. 성주 계곡. 이 말 자체에 대한 설명은. 성주 계공, 그러니까 성주 계공도, 그러니까 그것도 물질에 대한 이해도 달라져요. 마음도 마찬가지겠지만, 계곡은. 물질이 생멸이라고 봅시다. 생멸한다. 찰나멸한다. 뭐 일어나고 사라진다. 생산을 하면 생멸이고, 배달을 하면 사찰하면 성질이고, 그렇죠. 생멸이고. 물질이 그러니까 물질을 보는 사람은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뭐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렇게만 말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해야 돼? 내가 지금 이거 지금 Y축을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마음을 봐야 한다고. 그러니까 물질이 예를 들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물질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의 그 일어남과 사라짐, 그걸 봐야지 무상고무가 드러나니까. 네. 그 다음 단계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짐, 마음의 우상을 보면은 물질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요. 물질. 우리는 물질을 항상 사대로 해가지고, 물론 사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물질에 뭐 지수화풍, 뭐 4가지 아비담마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물질의 빠나마타. 그러니까 단순히 지수화풍이라는 걸로 접근을 시작하지만 마음 쪽을 보고 대상과 몸과 마음의 대상에 대해서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법수들의 그 빠라마타만 집중이 되거든요. 법수들의 빠라마타. 그러니까 특성. 그러니까 지수화풍의 정의도 계속 바뀐다고 본인이 아는 거에 따라서. 물질이라는 정의도 바뀌어요. 그래서. 잠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지수화풍, 물질. 내가 그림만 못 그리는 게 아니라 글씨도 못 써서. 얘네들의 빠라마타가 뭐냐 그거야. 수라고 하는 거, 수. 이게 수예요? 물론 이거 수죠. 이거 물이죠. 그래요. 이게 그렇죠. 성질로서요. 그럼 성질로서의 수는 뭘 말해? 그렇지. 오유, 역시 잘 보셨어. 휴지에 물을 적시면 얘가 붙죠, 달라붙죠. 그게 수의 성질이라고. 그러니까 응집력, 응집시키는 거, 달라붙게 만드는 성질. 그럼 달라붙게 만드는 성질이 있으면 당연히 뭐도 있겠어요? 그거에 반대되는 성질도 있겠죠. 그러면 날아가는 거, 붙지 않는 거, 떨어뜨려 놓는 성질. 얘가 달라붙게 하는 성질이면 뭐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얘가 떨어뜨려 놓는 성질이에요. 풍이. 둘이 그냥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플러스의 성질, 얘는 마이너스의 성질. 이렇게 보는 견해는 그 스리랑카 아비담마가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이 견해를 채택합니다. 저는. 미얀마 아비담마는 좀 달라요. 풍대라고 해가지고 아시죠? 마하시에서 말하는 풍대.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와닿지가 않아서 저는 이 설명 딱 듣고 바로 와닿더라고요.
그 스리랑카 식으로. 그냥 반대되는 성질이에요. 얘는 응집력,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풍은 밀어내는 성질. 화는 어떤 성질? 온도, 그쵸, 온도. 온도는 뭐의 어떤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리할 때 불로 요리하죠. 왜 고기를 불로 요리해요? 고기 날로 드시는 분 있어요? 그 육회 말고. 삼겹살 날로 드시는 분 있어요? 삼겹살 먹을 때 구워서 먹죠. 왜 구워 먹어요? 맛있습니다. 변화예요, 변화. 온도라는 건 변화시키는 성질이에요, 변화. 냉동고에 우리가 음식을 저장하잖아요. 왜? 안 상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 변화. 온도가 낮으면 변화가 멈추죠. 그러니까 변화를 늦춰주는 거죠. 불을 가하면 변화가 빨리 일어나죠. 그러니까 고기가 익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변화하는 성질이에요. 변화하는 성질. 사실 얘가 가장 쉬워 보이지만은 가장 어려워요. 이 지가. 지는 어떤 성질이에요? 딱딱하고 부드럽고. 그러니까 딱딱함, 부드러움 이것들의 공통적인 관통하는 그 성질이 뭐예요? 접촉이라고, 접촉. 닿음. 닿는 성질. 뭐가 끌어당기고, 뭐가 밀고, 뭐가 닿고, 뭐하고 뭐가 끌어당기고, 뭐하고 뭐가 밀고, 뭐하고 뭐가 변화하고, 뭐하고 뭐가 닿아요? 몸과 대상과 마음의 관계가. 마음은 대상을 취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것을 집착으로 취하든 사티로 취하든. 사티로 취하는 것은 알아차린다고 하고, 집착으로 하는 것은 그냥 부리는 거죠. 하나가 돼가지고. 그 관계가 그렇다고. 그 대상과 마음의 관계가 서로. 대상과 마음의 관계가 밸런스가 딱 거리의 밸런스가 있죠? 그게 왜 그래요? 얘 수대하고 풍대하고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그래요. 밀어내는 성질하고 끌어다는 성질하고 힘이 딱 맞기 때문에, 그죠? 우리 그 중력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우리가 그 땅 밑으로 안 꺼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밸런스가 맞잖아요. 끌어당기는 힘하고 그 반발력하고 힘이 맞기 때문에 지금 균형이 맞는 거잖아요. 또 공중으로 안 날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끌어당기는 힘하고 날아가려는 힘하고 딱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몸이라고 하지 말고 일반적인 거니까 대상과 마음의 관계가 밸런스가 있다고요. 알고 알아차리는 것과 알아차림을 당하는 쪽 대상, 그거의 관계가 너무 달라붙지도 않고 너무 딱 원래 이 관계. 그리고 그건 뭐 계속 뭐 생멸한다고 하죠. 변화한다고 하죠. 또 이 변화는 또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대상이라는 것이 눈만 있는 게 아니죠. 대상 바뀌잖아요. 마음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눈으로 갔다가 들리는 것도 갔다가. 그다음에 다음, 이건 뭐냐? 대상과 마음이 닿는다. 이건 취를 말해. 취한다. 취착하는 성질. 그 빨리어 중에 빠라마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빠라마사. 빠라마사. 글씨 알아보겠어요, 우리? 네. 아니, 우리 이거 진석거사. 서기 담당이잖아요. 빠라마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빠라마사. 이 빠라마사가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세 가지 속박번뇌, 맨 처음 속박번뇌, 그러니까 예류향, 수자원이 되면 떨어지는 세 가지 속박번뇌가 뭐가 있죠? 유신견, 개금취, 의심, 그죠? 네. 그 두 번째 개금취. 개금취가 뭘 말하죠? 개금취? 의식과 재의 집착. 그렇죠. 부처님 당시에 어떤 일화가 있어서 개금취를 말씀하셨죠? 개, 소, 뭐 욕하는 거예요 지금? 경지수경에 목욕을 하면은 정화가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개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처럼 행동하면은 그걸로 깨달음을, 그러니까 열반을 이룰 수 있다 해가지고 막 똥도 주워 먹고 막. 그 개금취.
그죠? 그러니까 개금취인데 개금취의 이 취자가 이 빠라마사예요. 빨리어로는. 그래서 실라빠따 빠라마사라고 하거든요. 빠라마사. 또 이 빠라마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아비니웨사 빠라마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파티산 비다마카, 그러니까는 무에해도에서 주로 그 DT, 그러니까 견해에 관한 무에해도가 있거든요. 장이. 거기서 아주 키워드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아비니웨사 빠라마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미얀마의 난다말라 사유도 아시죠? 모르세요? 난다말라 사유더라고. 미얀마의 양대 산맥이세요. 그분이 그 교학적으로는. 한 분은 시다구 사유도, 난다말라 사유도. 그 난다말라 사유도 특강이 있어요. 그 DT 특강이 있거든요.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어떻게 기회가 참 좋아가지고 그걸 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익혀놨던 단어예요. 아비니웨사 빠라마사라는 단어. 네. 아비니웨사 빠라마사가 그 뭐냐면은 그 견해에 대한 집착을 말해요. 견해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대한 취를 아비니웨사 빠라마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다. 취라는 단어가 빠라마사에 해당인데 이 빠라마사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원이 무슨 뜻이냐면은 만지는 거예요. 쓰다듬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대라고요. 지대의 성질. 쓰다듬, 다음. 이 컵을 우리가 이렇게 닫는다, 이것만 닫는 게 아니라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견해를 닿았기 때문에 집착을 한다. 견해를 이렇게 어루만진다고 표현해요. 부처님 언어에서. 근데 스님 그 주착 견해에 대한 주착과 관련해서 예. 제가 최근에 어느 경전에서 보니까 견해 자체가 가래다, 땅하다.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견해 자체가 땅하다. 가래다. 근데 오늘 이 경전에 저는 제일 눈에 띄인 게 예. 여기 어떤 견해를 갖고 있다가 다른 견해로 또 바꿔서 갖고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게 여기 그 견해가 탐욕에 가까운 것이고 속박에 가까운 것이고 활락에 가까운 것이고 탐착에 가까운 것이고 집착에 가까운 것이다. 요게 눈에 들어와요. 예. 네. 이게 견해를 우리가 갖는다는 게 그 어떤 그 집착 같은 거지만은 그 자체로 가래이기도 하다. 그런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고. 그런 설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원인이 다 이거를 우리 경전에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항상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여기에만. 마음이 몸 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대상 쪽으로 항상 가 있는. 여기에만 전 세계 거의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는 그리고 법을 못 들은 사람들은 항상 저 굴레를 못 벗어나요. 절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몸에 대한 그 탐욕을 버리는 거 그게 첫 번째로 나오는데 사실 그 첫 번째가 가장 어렵거든요. 이 굴레를 깨는 거.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몸이 가령 이를테면 몸이 나다라든지 예. 그런 견해들 있잖아요. 있죠. 몸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라든지 또 생로병사는 몸에 있다라든지 요런 견해들이 사실은 이 잘못된 견해이면서 집착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견해 자체가 같이 가요. 네. 너무 빨라요. 그래 집착과 견해가.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상. 모든 대상에 대상. 네. 그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다만
그 대상에 따라서 편차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해서는 가장 집착이 심하죠.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 몸에는 별로 집착하지 않잖아요. 내가 당장,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그 말만 있잖아요. 남의 뭐보다 내 곱불이 더 그거 하다고. 그러니까 그 편차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큼 내 에고와 가깝냐 그거의 차이겠죠. 이걸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단어가 이 몸과 마음의 이 방향의 관계를 침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침모가 뭐냐면 그 바느질하는 여성을 침모라고 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그걸 가래거든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거기 바느질이 돼 있다 그래요. 이 관계가 그래요. 여기서 침모가 일을 하는 게 그 관계. 그러니까 이걸 툭툭툭 뜯어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알고 그냥 통으로 알고 내가 대상에 가는 게 아니라 대상이 그냥 들어오게. 그럼 대상이 들어오려면 그냥 알고 알아차리고 대상에 대해서 탐과 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한다는 게 대상을 볼 때 탐과 진으로 보지 않는 것. 좋다 싫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단지 대상이구나, 단지 마음이구나. 이렇게. 그래야지 그 툭툭툭 침모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느질 해놓은 게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고 나서 이 전체적으로 이거 자체가 그냥 대상이 되면은 이제 뭐 그 사회도 비유 중에 그 레스토랑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면 그 레스토랑 뚜껑을 열어보라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해서 거기서 각자 종업원이니 손님이니 사장이니 다 그냥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걸 그걸 지켜보는 마음 비유를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 전체를 네. 대상으로 하는 이거를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왜요? 예? 왜요? 아니 그러면 그 지혜하고는 어떻게 해요? 지켜보는 마음이 지혜예요. 근데 사다나 스님은요, 네. 지켜보는 마음은 네. 지혜는 아니다. 지혜와 가깝지만 지켜보는 마음도 마음이기 때문에 아직 지혜는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럼 마음만 빼면 되겠지. 네? 그럼 마음을 빼요 그러면 지켜보는 지혜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그래요? 그런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견해에 탐착하지 말라고. 바꾸면 된다고. 왜 두 줄로만 보시냐고. 10줄로도 볼 수 있으면 아는 되잖아요. 마음도 아는 지혜라고 그냥 앞으로 하시죠. 아는 마음, 아는 지혜. 작은 지혜. 작은 지혜. 아는 마음도 지혜예요. 지혜로 볼 수 있어요. 지켜보는 마음이 있으면 아는 마음은 사라지나요? 지켜보는 마음이 있으면 아는 마음이 사라지냐? 응? 지키고는 마음 속에 사라지는 것이고 아는 마음이 있으면서 그 역할을 다 한다고. 아니 이 질문에 대해서요. 사사라 스님이 직접 그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러면 대학 갔다고 고등학교 졸업장이 사라지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 관찰을 해보면 대상이 있고 아는 마음이 있고 지켜보는 마음이 있다가 말씀하셨던 지켜보는 마음에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점점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여기 딱 붙어 있더라고요. 아는 마음은 그래서 생명은 어디 갔지? 라고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면 느껴지는데 약간 만든 느낌? 그러면 아는 마음의 기능이 사라지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그거는 지켜보는 마음을 만들어낸 지켜보는 마음이고 진짜는 아니에요. 지혜는 아니에요. 그 생멸을 없는 게 아니라 생멸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생멸이 없는 그 완전 멈춤.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네요. 때로는 사회도도 보는 마음을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과 서로의 약속이라서 그걸 이제 잘 본인이 파악을 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지켜본다라고 하니까 막
앞에 놓고 뒤에 놓고 뒤에서 뭔가 뒤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다 막 이렇게 또 하거든요. 자기가 공간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 그건 사실은 아직 아는 마음인데 아는 마음을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좀 체계화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사마타 성향이 좀 있는 거예요. 니미따를 만든 거죠. 본인이 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 생멸 없는 그 니빠나라는 것은 그거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심지어 그 무색의 마지막 선정인 비상비 비상처 같은 경우는 왜 이름이 비상비 비상처예요? 이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없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게 헷갈려서 그 정도까지라고. 정말 미세해가지고. 이게 지켜보는데 이 지켜보는 대상이 있나 없나? 아 없는데 내가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럼 이거 있는 건데 없는 걸로 아는 건데 엄청 미세하다고요. 분명 없는데 없는 거라고 하기엔 내가 뭔가 있는 거 체험을 했어. 그럼 있는 건데 있다고 하기엔 너무 거칠어. 그렇다고요. 그거하고 완전 다른 4차원이 4차원. 그러니까 이건 3차원이고 4차원이라고 4차원. 차원이 아예 완전 바뀌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켜보는 마음까지 가기에는 일단 그건 너무 내가 막 급하게 간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가면 또 체해요. 체한다고. 그게 뭐냐면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본인보다 하이한 지혜를 이렇게 내가 막 갈구하고 하다가 어떻게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들이게 되면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심지어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부처님 때 그랬었죠? 부처님께서 몸이 그러니까 아수바 해가지고 뭐 여기 나와 있듯이 몸이라는 것이 뭐 무상하고 덧없는 것이고 하니까는 단체로 그냥 자살을 했어요, 비구들이. 그 나오죠, 경전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수행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 사람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된 거. 근데 아란 됐으면 돌아가셔도 괜찮잖아요.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아라한이 아닌데 자살한 비구들이 있었고 아라한인데 자살한 비구가 있고 그래요. 둘이 있어요. 그 쭌다 같은 경우는 쭌다 존자는 아라한이셨어요. 근데 몸에 병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요. 그것도 허용을 하셨잖아요, 부처님. 그러니까 아라한에 대해서. 네. 아라한이기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업이 그걸 이제 업으로 설명을 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범부였던 비구들인데 무상 법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단체로 목숨을 끊었다고. 부처님은 그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10번을 이해한다? 그럼 막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해서 이 몸과 마음이 있는지 어디로 사라져 버린다고? 공포에 막 휩싸인다고. 또 다르게 또 다른 또 그 만들어내죠.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냥 시뮬레이션 세상이고 사실 이 세상 밖에 이건 그냥 아바타일 뿐이고 이 세상 밖에 또 다른 진짜 참나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라이터를 켜서 불을 딱 켜면은 그 불이 어디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어디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또 불이 꺼졌어. 그럼 그 불이 꺼지고 나서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가서 어디에 저장이 돼 있나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버린다고요. 잘못하면. 그래서 사회도도 그런 걸 이렇게 경책하는 말씀으로 위파사나 그 첫 번째 지혜가 몸과 마음을 나마루파 파리체다냐나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아는 지혜인가? 몸과 마음 분리해서 아는 지혜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다 그러셨어요. 그것도 쉽지 않다. 뭐 위파사나 한다고 하면 다 그건 이미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고 시작을 하거든 사람들이. 마음이네. 그래 이건 물질이지. 나 이해했어. 이렇게 돼 버린다고. 무상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몸만 딱 보면서 보십시오. 이게 무상이라고. 그 오따만 스님이 자주 들려준 얘기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 어떤 스님이
스님 무상을 보셨냐고 질문했던 거야. 스님 무상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자기 팔을 이렇게 딱 들으면서 보이시죠? 이게 지금 무상이라고. 무상 보시라고. 그래도 무상이라고 하기 망정이지 열반이라고 안 하니까. 이게 만약에 무상이라면 아까 말했지만 이 무상을 아는 이쪽이 무상이기 때문에 얘가 무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쪽이 마음의 무상을 봐야 돼. 모션이 있죠. 모션 움직임이 보이시죠? 이 움직임이라는 게 사실 그림으로 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장면 하나하나를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션이 보이는 거라고요. 마음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생멸하는 게 없으면은 우리가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어요? 움직임 감지가 안 된다. 그냥 고정되어 있는, 그냥 고체, 그냥 그림, 사진, 딱 고정되어 있는 그게 된다고. 있는지 없는지 인식도 못 해요. 그 견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견해주의자들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많죠. 부처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지나갈 때 견해주의자들 표현하시는 거 보면 견해하고 견해주의가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견해와 견해주의? 어떤 견해를 뭐예요? 그러니까 그 경전에 한국 따라니까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경전인지 이거 그러니까 우연히 그 제사분이 이제 그 종교 지도자분들이 딱 지나갈 때 부처님께서 저분들 지나가신다 하니까 그때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견해주의자들이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동 없이 그냥 생각만 하는 사람들인가? 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그 빠빤짜 그러니까 형이사 그렇죠. 사변 사변만 하는. 혹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그걸 행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육사외도가 그런 케이스죠. 22개 나오죠. 그렇죠. 그 브라마잘라수다. 그게 대념적용 1번인가? 자이나경에 372개. 372. 그렇죠. 근데 크게 나누면 상견, 낙견. 그렇죠. 역시 회장님. 역시 회장님. 그래요. 상견, 단견. 윤회라는 것도 윤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윤회가 여기 이제 모든 것을 인정한다. 거기 이제 윤회를 이제 대입을 시키면은 한쪽에서는 윤회가 있다. 한쪽에서는 윤회가 없다. 윤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견해에 도달하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은 사실 그 부분이 더 저는 듣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가? 그 견해에 그 본인만의 그 뭔가 특별한 그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만의 생각이.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는 그 윤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양반 이제 논외고 그 양반을 비난하는데 비난의 그게 그거였대요. 그냥 경전에 부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경전만 그냥 들이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나는 이런 경을 들이밀 수가 있겠죠. 깔라마 경을 들이밀 수가 있겠죠. 부처님께서 아무것도 그냥 믿지 말라고 하셨느냐. 경전이라고 왜 그냥 믿느냐. 그럼 깔라마 경 들이밀면 어떡할 건데. 윤회 있다 이퀄 윤회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기절초풍하죠. 완전 두 개 상반된 내용이 똑같다? 있다가 윤회가 있다 이퀄 윤회가 없다. 윤회가 있다라는 것을 윤회할 때 알 수 있을까요? 막연한 그냥 추측이죠. 그 윤회라는 사실 그 개념의 시초가 인도에서 그렇게 발생했다고 해요. 그 인도 정통 그 양반 그 강의 들어보니까 나오던데. 그 양반이 이치봉이라고 이치봉 뭐 그러셨잖아요. 여기 수염 나신 분. 예, 저 서울대학교. 예.
그 양반 강의에 나오더라고요. 인도에서 윤회란 사상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달을 보고서 발생을 했대요. 죽으면 저 달에 간다라고 해가지고 영혼이 달로 간다. 그게 처음 시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부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을까? 아니죠.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자기가 물속에 있는 걸 인지할 수 있어요? 어떤 물 밖에, 그러니까 물 속이 아닌 다른 세상을 경험을 해야 뭔가 차이점이 드러나야 내가 그거를 감지를 할 텐데 차이점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감지를 해요? 다시 말해서 윤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윤회의 끝을 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윤회가 없는, 그러니까 상카타, 생성되면 형성된 법이 없는 열반이죠. 형성된 법이 없는 것을 본 사람들만 그 윤회가 끊어졌잖아요. 거기서 한번. 그래야지 윤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윤회했다라는 것을 이제 본다고요. 그거를. 그 윤회가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말 되죠. 윤회가 있다 이퀄 윤회가 없다. 그 윤회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윤회의 끝을 본 사람들만이 윤회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메소드를 주어서 윤회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주장이 많죠. 윤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무 무인론 그런 것들 있죠. 그게 이제 그냥 그 사상, 생각, 어떤 그 가정을 놓고 그냥 그렇게 추구하는 거죠. 깨달으셨을 때, 대각을 얻으셨을 때 그 대각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는 3명의 지혜를 갖추게 됐다고 하잖아요. 나오죠. 예. 3명의 지혜 중에는 숙명통이 있잖아요. 중생들이 이렇게 시작도 끝도 없이 생사를 거듭하면서 고통받고 있구나. 요거를 분명히 아셨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부처님 법을 믿으면서 부처님이 3명의 지혜를 갖춰서 부처가 되셨다. 요 말을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때는 윤회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 부정하는 쪽들은 논외고 일단은 오늘 그래서 그 부분 논외고, 그러니까 부정하는 사람들을 부정하는 사람들. 윤회가 있는데 윤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좋다. 근데 그거의 근거가 항상 그냥 경전만 들이다 그거예요. 그래도 제일의 근거는 부처님이 그렇게 그래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서 뭐가 또 문제가 되겠어요? 싸운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부처님 말을 가지고 지금 무기로 해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견해에 집착하니까. 그 어느 경전에 보니까 네. 그 수행하는 비구들은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그래요. 그게 있더라고요. 수다니빠따에도 나오죠. 부처님이 세상은 나와 싸운다. 하지만 나는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윤회가 있네 없네 이런 거 가지고 싸울 계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싸운다고. 왜? 그 견해에 집착하니까. 견해에 추착하면 그렇게 싸우게 된다고. 이걸 통으로 볼 수 있는 그 지켜보는 마음, 혹은 지켜보는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는 뭘 전제로 하죠? 번뇌가 없음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번뇌가 없는, 혹은 번뇌가 줄어든 그런 지혜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인데 싸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 그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부처님의 난 참된 제자라고 보는 거죠. 그냥 싸우기 위해서 저 사람의 말 틀렸다. 그건 그 사람 나름대로 뭔가 역할이겠지만 역시 윤회 얘기가 나오니까는 말들이 많아지십니다. 이게 핫한 주제예요. 이게. 또 경전에는 분명히 윤회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설하시니까 그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받아내기 힘들죠. 그러니까 윤회는 있는데 왜 그 윤회가 있다라는 말의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경전만 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 이거는 너무 종교 만능주의가 된다 그거예요. 저는 그걸 경계하고 싶은 부분이 종교 만능주의, 부처님 말씀 만능주의. 수행자들은 본인이 수행해서 번뇌가 줄어들면은 그 번뇌가
뭐 일시적으로 사라지든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봐요. 윤회가 끊어짐을. 그렇게 보는 게 더 이제 값어치가 있다 그거예요. 에비던스 뭐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뭐 설득하고 말 건덕지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관심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삼명을 얻으셔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다, 숙명통을 얻으셨다고 하죠. 예. 모든 아라한들이 숙명통을 얻는 건 아니었죠. 또 그렇죠. 그렇죠. 예. 하지만 그분들은 윤회의 끝을 보신 분들이죠. 어떻게 숙명통도 안 봤는데 어떻게 봐? 예. 그건 또 그러니까 숙명통을 봐야지만 윤회의 끝을 본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번뇌의 끝을 보면은 생성되는 그 형성되는 법들, 쌍카타담마, 소위 말해서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들, 유의법을 벗어나서 보면은 윤회가 끊어짐을 본다고. 끝을 보면 그 윤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냥 뭐 느낌이 그래서 이게 무의에서 유의에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여기에 올라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기 표현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단계가 다른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단계가 차원 자체가 바뀌는 거라서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3차원에서 4차원 넘어갔어. 3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거예요. 예. 그러죠? 이런 관점이죠. 저는 14번에 또 마지막 문장, 저는 이 경에서 이 문장이 가장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쓰는 말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서 쓰는 말을 사용합니다. 응모소중이 생기지. 어휴, 그 무슨 뜻이죠? 사사라 스님 저기 오후 본문에 그게 나왔었어. 먹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멋있다. 그리고 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경과 아비담마의 설명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본인의 지혜가 성숙됨에 따라서 보는 관점들이 달라지고 보는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티파타나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이 난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그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관점을 봤을 때는 참 원시적이고 미개하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게 혁명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몸이라고 하면 내 몸, 내 장기 뭐 그거라고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못 한다고 산다는 거죠.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그때 집착이나 그때 시대나 그 당시에도 집착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도 집착을 하죠. 거기에 꽂혀서 그걸 핵심으로 놓고 보면 이거 외엔 다른 걸 다 부정을 해버려요. 또 사대라고 하면은 부처님 분명히 또 경전 들이밀어. 야 봐라 사대라고 하면은 지수합 그거라고 하지 않냐. 왜 갑자기 뭐 다음 얘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하고 이 얘기하냐. 2단 아니냐. 이럴 때도 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지수화풍으로 봐서 그게 번뇌 해결 도움이 되면 그렇게 봐도 돼. 나는 이것을 파라마타 수준에서 이렇게 보니까 나는 그게 훨씬 더 그 번뇌 해결에 도움이 돼. 그럼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유익하게, 본인한테 유익한 쪽으로. 번뇌 해결에 유익한 쪽으로. 단계별로, 시대별로. 그러니까 뭐 그걸 깨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올라온 그 밑단계에 수행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보다 더 궁극적인 파라마타를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반대예요. 사실 그 당시 부분들이 더 수승했어요. 그 당시 분들이 더 수승했다고 지혜가. 뭐 그거는 뭐 예, 처리하겠습니다. 그 장반들은 부처님이 지수화풍이 장기가 지대다라고 하니까 알아듣어요. 그냥 그거 듣고 이 가능해 우리? 안 되잖아요. 더 수승했다고 지혜가. 우리는 아비담마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더 병약해요 우리는. 의심이 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의심이 더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또 지금 이렇게 프린터를 뽑아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양반들이 이걸 다 머릿속에 외우고 다녔었어요. 더 수승했죠. 그래서 경이라는 게 글경자가 아니라 사실은 숫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듣는 거. 숫다. 그러니까 경전이란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그게 경이라 들을 경자를 쓰더라고요. 네. 제 한자를 찾아보니까 한자 약한데 찾아보니까 들을 경 하여튼 글경자를 쓰더라고. 글경.
경전할 때 경자가 글이라고 돼 있어, 글자. 근데 사실 경전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자가 성스러운 성이 아니라 이 성. 듣는 성문을 할 때 성. 그렇죠. 성향 미촉법 할 때 그 성. 네. 그 성이에요. 성. 소비성. 그러니까 다 여기다 이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애왕매수 땅.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졌다. 그게 숫다라고 경이는. 그러니까 경을 볼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큰 스님이 경계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책 봐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이 경전 만능주의. 수행은 안 하고 맨날 글만 파고든다. 저도 그거는 반대예요.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오늘 오신 보살님도 선수행하고 나서 이제 후 책을 이렇게 찾아보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근데 그게 그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절대. 그죠? 그 지식 쌓아서 뭐 할 거야?